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이 이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4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10장 1절서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참 제사를 드린 결과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0장 1절서부터 4절까지가 율법으로는 온전케 될 수가 없다 이제 하는 내용이죠. 왜 온전케 될 수 없느냐?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는 사람들을 온전히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제사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참 제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실 참 제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드리실 제사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우리 그냥 그 율법 제사를 이렇게 딱 한눈에 딱 보이는 제사가 그거잖아요. 계속 지금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율법 제사로는 온전케 할 수 없다. 절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설 수가 없죠. 율법 제사로는. 지성소가 있고, 우리가 계속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전해주는 말을 통해서 듣는 것이 이걸로는 온전케 할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백성들인데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가로막혀 있죠. 가로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여기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솔로몬 성전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성막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모세의 성막, 성전, 모세에게는 성막을 짓게 하시고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딱 보면 백성들은 여기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성막일 때도 성막이 있으면, 성막이 이렇게 딱 있으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이 주위에 누가 뺑 둘러싸고 있냐면 레위 지파가 뺑 둘러싸고 있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여기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쪽에는 이제 유다 지파가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네 군데 동서남북으로 백성들을 딱 배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 중앙에 성막을 딱 놓게 하시잖아요. 자리를 딱 여기에 잡게 하신 다음에 백성들이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레위 지파가 쫙 둘러싸고 이렇게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다. 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이거 딱 나가놓으신 거죠. 이 제사 드릴 때 우시아 왕조차도, 우시아 왕이 자기가 대제사장을 대신해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 걸렸잖아요. 그런 모든 역사를 우리가 한눈에 딱 통찰을 해본다면,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구나.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나아가던 우시아 왕이 문둥병 걸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것은 그림자다. 장차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 너희들은 장차 좋은 일을 소망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율법이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는데도 보십시오. 레위지파로 둘러싸게 하고 있지. 성전 진답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지. 이렇게 아주 쉽게 말씀드리는데도, 말씀해 주시는데도 이걸 못 깨닫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데도 아직까지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온전케 할 수 없다. 만일 이것이 온전케 할 수 있었으면 벌써 끝났을 거예요. 매년 하는 거잖아요. 벌써 끝났어야죠. 온전케 할 수 있었으면.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끝나고 있잖아요. 온전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절이죠. 이게 온전한 거였으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벌써 끝났을 것이다. 그래서 3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자, 1년 지났어요. 대제사장이 또 들어갑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또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구나. 또 생각해야 되죠. 또 생각해야 되죠. 해마다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다?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이다. 죄가 계속 생각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구나. 그러면 어찌할꼬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율법이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율법을 주신 의미죠. 우리에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뜻이 아니라 율법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율법 가지고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율법인 것이다. 그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는 겁니다. 왜 싸우느냐?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분쟁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없는 인간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분쟁이 없어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때죠. 왜? 그때 모든 사람의 죄가 다 드러날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라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다른 사람한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막 지적질하고 자기는 잘났다고 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스럽고 악한 행위였는지가 다 드러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분쟁이 있느냐?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막 총 들고 저 로마 병정하고 싸우고 그러셨나요? 안 그랬거든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살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심어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성도들이 가야 할 길 바로 그 길이죠.
근데 성도들마저도 세상과 똑같아가지고 서로 치고 패고 싸운다면 안타깝죠. 제가 이런 정도 말만 해도 벌써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딱 보면, 이게 참 안타깝구나 하는 일들을 우리가 누구나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자, 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건 구약 제사를 가지고는, 구약의 그 율법을 가지고는 아무도 온전히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이렇게 딱 임하시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치 이삭처럼,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없을 때 이삭을 낳은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잉태를 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게 기억이 다윗의 시거든요. 이 기억이 다윗의 시예요.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거든요, 다윗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했다. 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를 갖다가 지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먼저 가서 그 기억 밑에 가서 보면 시편 40편 6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서 먼저 그걸 보고 와서 이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거기에 40편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서에서 이걸 인용한 거예요. 보십시오. 6절,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다윗에게 들려주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렇죠?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다윗에게 뭐라고 알려주셔요? 나 율법 제사 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제사를 원하는지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7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 섰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를 위해서 이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군요. 어떻게 하라고? 주의 뜻을 바르게 행하라고. 그래서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알겠습니다. 율법 제사가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닌 줄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의 앞에 서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법은 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준 그 법을 말하시는 거군요. 이렇게 다윗이 말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그 이하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이제 마음에다 새겨주는 거지 돌 위에다 새겨주시는 것이 아니다. 즉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다윗의 귀에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다시 한번 와서 보시죠.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게 누구에 대한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제사를. 그래서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의 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율법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나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영원한 제사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제사. 즉 만일 율법 제사를 드리려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드려야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다윗의 자손은 율법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가 율법에 의하면 못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그 제사를 기뻐한다고 그걸 말한 게 아니야.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제사. 그래서 17절이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이렇게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도 율법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구약을 읽을 때 막 헷갈리는 거죠. 다윗은 제사를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문둥병 안 걸리게 하신 것 같고, 우시아 왕은 똑같은 왕인데 제사 드리러 자기가 막 대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 걸린 것 같고, 이게 뭐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헷갈리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가? 이해가 여기서 더 확실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어떤 제사를 드린 거예요? 율법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거룩한 산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시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에 대한 찬양시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약의 말씀과 이런 인용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내용이에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완전한 제사,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린 것이다. 자, 그거에 대한 해석이 바로 히브리서 8절서부터 나옵니다. 10장 8절서부터 나오죠. 더 분명해지죠. 이것이 바로 이 강론설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잘 풀어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게 해야 되죠. 그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죠. 자, 뭐라고 해석을 해주는지 잘 보십시오.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자, 율법 제사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지도 않고 원치도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같은 데도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좋은 거 들여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좋다고 그러셔요? 지겹다고 하셔요?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하시죠. 제발 좀 그만하라고. 아니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안 듣고 자꾸 고집을 피우느냐 이 말입니다. 그만큼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다시 한번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율법 제사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지도 아니하시는데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율법 제사 드리지 않고 이제 다른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제사를 드리려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걸로는 안 되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로 가야죠. 그래서 10절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 부분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 시간 연결해서 계속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임을 우리들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쫓아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